되어 있는데, 자, 앞서 언급된 1장 4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자, 1장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즉 1장 43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째 되던 날의 시점은 1장 마지막 사건이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점부터 3일이 이제 지난 이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요, 자, 이곳은 앞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죠.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보니까, 자, 1절 끝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님과 함께 갔다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인잔치에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청함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이제 다 소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시 여러분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죠.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난처한 상황을 지금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처럼 뭐 시간에 쫓겨서 사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예식장에 가면 사실 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2주일 정도를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긴 기간 동안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잔치가 사실 진행이 된다면 신경 써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사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잔치에 손님들이 왔을 때, 자, 굶지 않도록 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 것도 주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에 사용되던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죠.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주산물 가운데 하나였던 포도주로 음료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늘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활에 가까웠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 초대되어 온 사람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잔치의 분위기가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로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인은 얼마나 지금 이 잔치를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를 준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빗나갔어요. 이 완벽함을 자부했던 그 상황에서 그 완벽함을 깨부수고 예상치 못했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이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1번 주인, 자, 2번 옆집 아저씨. 몇 번일까요?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제가 묻는 대답의 대부분의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한테 사실 얘기하는 것이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에게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맞는 거겠죠. 혹시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 중에 하나이니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이미 상황은 사실 벌어졌잖아요. 일은 지금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일을 사실 돌이킬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이 일어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인에게 말해서 하인을 보내어 포도주를 사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가 부족하자 그 사실을 주인이 아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초대되어 온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난 이후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는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실 명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놓여있던 그 사람들이 또 그 마리아의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하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거죠. 주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또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한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잔치를 배설한 그 호스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 주변에 사실 인물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포도주가 없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본 것은 예수님이셨고요, 또 그가 생각한 것 역시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의 선택은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말하는 것보다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마리아의 말이, 누군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나 또는 하인들에게 했던 그 말은 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을 할까? 왜 마리아는 그 하인들을 통해서 주인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따라가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마리아밖에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있던 하인들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기는 뭐냐면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이라는 거죠. 하인들 역시 물론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인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역시도 하인들처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선택은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사오라고 했다면 하인들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분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냐?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구하는 것에, 받는 것에 우선적 초점이 아니고요,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을 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 누구에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관심이 쏟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주시는지 알아야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사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엉뚱한 분에게 찾아가면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해요.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의 잠재성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선택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선택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그 마리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또 식사 전후 뭐 이럴 때는 손을 이렇게 씻어야 돼요. 정결법에 의해서. 자, 이것은 잔치에 초대되어 온 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이 항아리가 거기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은요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됐고요. 또 잔과 대접 등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럼 이것은요 관습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외적인 이 깨끗함에 집중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외식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나타나는 문제가 깨끗해 보여도 보여지는 것에만 머무르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결의 문제는 이들이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 예식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의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형식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형식이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 집중될 뿐이지 내면적인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놓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던 이 마리아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이 하인들은요 외식적인 이 삶에, 의식적 삶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지 못하던 그 예수님을 이 하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건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라봤던 예수님을 그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하인들은 잔치집에 함께 했던 다른 이들과는 달리 가장 근거리에서 눈앞에서 그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것을 알았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아는 이 하인들의 비교는요 단순히 이 물의 포도주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는 자로 살 것이냐의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의 유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모른 채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생명의 그런 대신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 역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의식상 형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혼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삶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적은요, 주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적은요, 그냥 이적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에 눈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냐인 거예요. 그냥 포도주로 변한 물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보여진 행동인 거죠. 하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된 건 역시 바로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택하느냐에 사실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이 아니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는 이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른 선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문제의 해결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결과물보다는요, 그 결과물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놓여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이 과정 가운데요, 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